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흔들 수 없는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2절을 보면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네, 이 수전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누카라고 해서 유대인이 만든 절기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역사가 있는데 이를 흔히 신구약 중간기 혹은 중간사라고 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았었죠? 바벨론과 아시리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시대를 쫙 다루고요. 신약에서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사후에 세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하나는 안티고노스 왕국이라고 해서 흑해 쪽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해서 이집트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셀레우코스 왕조인데요. 이제 다른 말로 시리아 왕국이라고도 하죠. 서아시아 지역을 다스렸어요. 서아시아 지역에 가나안 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가나안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셀레우코스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왕국은 매우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억눌렀어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펴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 우리 익숙하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민족 말살 정책으로 억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민족 말살 정책이 어느 정도일까를 가늠하려면 일제시대의 민족 말살 정책을 한번 훑어보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일제시대 우리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는데, 먼저 강제로 이름을 바꾸게 하고 또 식량, 금속 등 모든 자원을 탈탈 털어갔죠.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우리나라 백성들 구타하고 막 불질러 죽이고, 마음에 안 들면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리고 아예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애고 할 거 없이 전쟁에 다 끌고 나가서 남자는 탄광이나 군수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총알바지로 썼고, 그리고 여자는 주로 수많은 군인들의 성접대를 하는 위안부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일본 천황을 섬기게 했고, 대한제국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살게 했어요. 일본어로만 배우고 일본어로만 말하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땠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거부하면 투옥하고 고문하고 죽였죠. 그래서 사실상 대다수의 교단이 다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또 이 시기에 일어났었는데, 이때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루머를 퍼뜨리면서 유언비어 그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의 조선인을 거리로 끌어내려서 죽였습니다. 학살을 했죠. 재판도 없었고 또 죄목도 없었고 그냥 죽였어요.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731 부대, 마루타 부대라고 하죠. 생체 실험. 이거는 뭐 역사적인 고증이 너무 확실한 거라서 수도 없이 많은 한국 사람, 또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중국 사람도 정말 많이 끌려갔죠. 그래서 유린당하고 학살을 당했죠. 시체를 찾을 수도 없죠. 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전기를 완전히 끊어놓으려고 사방팔방 명당이라는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쇠말뚝을 박았고요.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문화재를 가져가고 또 심지어 역사도 왜곡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조선에 도움을 준 것이다, 이 조선은 일본 덕을 봤다 라는 식의 식민사관을 주입을 시켰습니다. 이때 소실한 고유의 역사 자료, 또 왜곡된 역사관, 지금도 회복이 안 됐어요.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서울대 역사학,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한문학 이런 그 역사학을 주름 잡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 시대 주름 잡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식민사관에 기반한 그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그걸 반박하고 고증할 자료를 그 일제에서 다 소실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완전히 그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철저하게 그냥 강압적으로 펼쳤던 것이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셀류코스 왕조가 바로 이렇게 악독한 강압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유대인을 헬라화 시키려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유대인이 사실은 떠돌이잖아요. 떠돌이. 그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를 막 떠돌아다녔고 가나안에 정착을 할 때도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쟁취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실은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거다, 우리 민족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성막이고 그게 나중에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성전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민족 정체성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어요. 성전. 이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엄청 그 혐오, 돼지나 뭐 이렇게 동물들 혐오하는 동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돼지를 혐오를 하거든요. 근데 돼지 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사형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가혹하죠, 지독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 독립운동 같은 움직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딘이라고 하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나이든 제사장이 한 명 있었는데 마따디아스 혹은 마따디아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나이든 제사장이 이 굴욕적인 이방 제사 우리 드릴 수 없어 해가지고 안티오코스 왕에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변절한 유대인들을 처단을 했어요. 사람들 모아가 처단하고,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언약을 지키고 싶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자 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억눌려 있던 유대인들이 와 하고 이 마따디아를 따라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소위 게릴라 항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게릴라 전략이 뭐냐면 기습, 매복은 이제 숨어 있다가 덮치는 거잖아요. 급습 등등 이런 소규모의 유격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계속 치고 빠지는 거예요. 안 잡히게.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후미를 치거나 보급로를 치거나 뭐 이런 약점을 계속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항전을 벌였던 거예요. 이 마따디아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주다 마카비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 마카비가 망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망치같이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요. 셀루코스 왕국의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헬라 제국 자체가 엄청난 대제국이었고 거기서 쪼개진 나라들도 다 대제국이었어요. 이집트도 제국이었잖아요. 땅덩어리도 엄청 많고 군사도 많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대제국.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 왕국에 대항해서 계속 싸우는데 계속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중동 전쟁 근현대사 보면 현대사의 중동 전쟁이 있잖아요. 1차부터 막 6차, 7차 최근 것도 이제 중동 전쟁으로 쳐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막 이기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진짜 도우셨나?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봐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적적인 승리를 연이어 거두더니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합니다. 이거를 지도자 유다 마카비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혁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독립적인 자치 정부를 세워요. 그게 바로 하스몬 왕조라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에 이스라엘 왕조가 있었어요. 하스몬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청이 벌써 이 마카비 혁명이 막 일어날 때 시작이 됐잖아요. 대대적인 변절자, 매국노들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죠. 우리나라도 진짜 천추해한이 뭐냐면은 이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일제에 빌붙어가지고 동족을 괴롭힌 사람들을 제대로 처단을 못한 게 진짜 천추해한이죠. 그것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매국노 숙청을 막 단행하고
그 다음에 그 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이제 그 매국노를 다 처단하고 나니까 좋은 효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민족 정체성이 딱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단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회복했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구약의 바벨론, 아수르로부터 해방되었을 때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그 어떤 신앙 정체성 회복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유대교는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가 구약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교는 그냥 유대교고, 유대교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자체적으로 만든 민족 종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민족 정체성이 가장 확고했던 때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봉헌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되찾고 그것을 다시 이제 정화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봉헌, 그 봉헌을 할 때 성전의 등불을 켤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대요. 원래 그 등불은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무려 여드레 8일 동안 불이 안 꺼졌다고 합니다. 기름이 8일 동안 안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수전절을 빛의 축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빛의 축제.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을 한 날,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월 중 그 8일을 수전절로 지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을 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예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하죠. 그 이슬람 싫어하는 것 못지않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탄절을 축하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수전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은 이런 절기를 부인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인간의 행위를 드높이고 의존하는 인간의 자만과 왜곡된 구원관을 나타내고 있는 모든 절기, 처음에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기 중에서도 인간이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킨 예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수전절은 대표적이라 이거예요. 구약과 전혀 상관없이, 특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수전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듯이 우리에게는 수전절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전절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서 뭐 다 찾아봐도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일부러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수전절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 겨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수전절 옆에 겨울이란 말을 붙였을까? 이것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기에서는 여름과 추수 때가 바로 구원의 때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은 구원의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린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지금 수전절 지킨다고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구원의 계절이 지나버린 겨울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억지로 지금 이 표현을 가져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속한 자, 어떤 사람들이죠? 표적을 보여줘도 설명을 해줘도 여전히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혹은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좀 더 구원에 가까워지고 잘 못하면 멀어진다. 이게 겨울에 속한 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지독하게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계속 우리의 행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이 눈먼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큐브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 육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정육각형으로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색깔 똑같은 걸 막 맞추잖아요. 불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예, 그 큐브라는 게 있는데 우리 또 저기 새로 들어온 재혁이라는 청년이 그 큐브를 진짜 잘한대요. 좋아하고. 근데 저는 되게 못하거든요. 어릴 때 그 큐브를 어릴 때 가지고 놀았는데 하다가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제 머리로는 이게 안 돼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 부셔가지고 다 해체를 해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색깔별로 맞춰가지고. 그러고서 해냈다 하고 이렇게 혼자 기만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이 구제불능 죄인을 해결할 방법이 뭘까? 죽이고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고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 대신에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말고는 죄인들에겐 어떤 희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이 수전절 같은 절기,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참 답답하네. 이 양반들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수 있어? 죽이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로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대놓고 그렇게 사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시시때때로 그런 미혹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독한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볼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깨달아라, 알아라 라는 거고요. 이게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주제고요.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녀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며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아예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즉 우리의 어떤 착함, 나쁨, 성실함, 게으름, 성취,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실패, 중도 탈락, 낙오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자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30절은 또 도장을 쾅쾅 박아주는 그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무슨 말이죠? 그들은 내 거, 나와 아버지는 하나. 즉 그들은 하나님 거다. 내 거는 곧 하나님 거. 그러므로 내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내게 속한 자들, 내가 구원하기로 한 그들의 구원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놀라운 선언이죠. 근데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얼마나 많이 치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세세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신성모독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애쓰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예수님이 시편 82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모세를 생각하면 돼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유대의 방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심판을 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죠. 또 모세에게 반역을 하면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왜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리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신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완벽할 수가 없죠. 타락하고 또 부패하고 또 뇌물 받아서 판결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신인데,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인데 그런 신은 사실 없다. 그런 자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없다. 이게 시편 82편의 내용이에요. 이걸 인용해서 예수님이 나는 그들과 다르게, 사람과 다르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다. 야들아, 그런 온전치 못한 존재들도 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어.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고자 온 내가 바로 신이 아니면 뭐겠어? 내가 바로 그 신이야. 그런 자들도 신이라 불렀는데 나는 진짜 신이야.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받은 진짜 신이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려고 왔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니?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니? 그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잖니. 어쨌든 그래서 나를 못 믿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잖니. 내가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처음부터 성경을 이렇게 써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맥락을 파악하느라고 무진장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못 믿고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일을 봐라. 그리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신이야. 내가 신 맞다고, 진짜 신이라고.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주님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억울함, 황당함. 야, 뭐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너희들 살리려고 하는데 왜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행위와 자격, 열심을 막 내놓으면서 뭔가를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간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의 이러한 은혜를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 애씀, 우리의 이 인간적인 애씀이 사실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환도뼈를 맞고 무너졌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우리 성도에겐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 복음의 은혜, 거기에 푹 젖어서 사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막 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재차 강조를 드린 것이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야죠.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껍데기를 흉내내는 그런 어떤 신앙의 행위는 결국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게 폭발이 돼서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감당도 안 되는 고단한 현실에 막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저 아브라함처럼 살자 하면서 엄한 거를 막 바치면서 살려고 하면은 그러다가 그냥 폭삭 주저앉게 된다니까요. 제 가까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 큰 고난을 만나면서 갑자기 예수님 믿는 게 뭔데? 안 믿어. 예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된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젖어들기도 전에 그 어떤 행위를 막 흉내를 내다가 3살짜리가 30살짜리 어른의 흉내를 막 내다가 탈이 난 거죠. 그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도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의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분명히 이삭을 통해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해? 살려내시겠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냥 그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은 기죽을 게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부족함, 연약함, 상처와 실패, 근심과 두려움으로 좌지우지되는 미래가 아닌데, 보장된 미래, 확실한 보상, 하나님 나라,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구원, 이게 우리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계시죠? 그러면 이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좀 죽을만 하더라도 살려내는 은혜가 있을 거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그 극락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이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이끄는 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복음의 은혜에서 비롯된 풍성한 순종의 삶,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